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크리스찬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고 알 것만 같은 내용이지만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책을 추천해 보라고 하면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책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면서도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의 신앙적 경험과 지식이 문장에 같이 녹아져 있어서 이 묵직한 울림까지 남겨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성경을 기반으로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성경과 기도, 교회, 예배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신자반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탕자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 가지고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느낀 자기 발견,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절대적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맺음이 나라는 정체성을 찾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 됨의 첫 걸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흙의 특성을 들어서 인간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흙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정체성 중 하나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모조리 품는다. 흙은 곧 사랑이고 참된 사랑의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흙의 정직성과 네 번째 도구됨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빚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목적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을 거부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그렇고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고 판정하신다. 제 길이란 영원한 진리의 도구된 길이 아니라 허망한 욕망의 길, 덧없는 욕망의 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덧없는 욕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선 인간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범죄와 죄라는 단어를 설명하자면 범죄는 드러난 행위를 의미하고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뜻하는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아담의 범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불신의 시작은 뱀의 유혹으로 인함이었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여자가 아담을 끌어들이면서 죄를 확산시키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 죄는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정녕 인식했다면 그대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 그분이 그대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시요, 그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책의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풀어서 좀 쉽게 정리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글 자체도 약간 이재철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자는 말을 한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잘 뿌리내려지길 바라고, 또 이런 책의 내용들이, 또 이렇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